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중요한 얘기들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좀 한번 체크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그 노트가 우리 지은이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온 노트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책에다가 이 메모할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저 뒤에 있는 노트를 한 권씩 좀 가지고 그 옆에다가 같이 메모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량을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노트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장 1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예. 오늘 1장 1절을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이 책의 시작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록이다?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 계시라는 단어, 이 계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 계시라는 단어가 좀 이거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아포칼립시스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거 단어는 아포라는 단어와 칼립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예. 예. 근데 아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어떤 것을 벗겨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벗기다. 예. 예. 그리고 칼립시스라는 단어는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뚜껑이라든가 어떤 커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두 개를 합쳐버리면 뭐가 될까요? 예.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어떤 커버를 벗기다, 베일을 없애버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커버를 벗기다. 예. 커버라든가 덮여져 있는 어떤 뚜껑을, 덮여져 있는 어떤 커버를 벗겨내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계시라는 의미예요. 계시라는. 다시 말해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 이것이 이제 밝히 드러난다는 의미죠. 그죠? 이전에는 뭔가 감춰져 있고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어떤 하나의 내용이,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베일을 딱 벗기면서 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려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옛날에 33년 동안 지상에 있을 때 그분에 대해서 가려져 있고 뭔가 베일에 감춰졌던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밝혀내고 드러내려 하는 그걸 놓친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중심.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거. 네? 밤모섬. 예. 아우 진짜 예리하십니다. 예.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이미지들이? 예, 예언, 또 무시무시한 짐승들, 7 대접 재앙, 그죠? 마지막 날 사건들, 불못, 그다음에 유황불, 짐승의 포, 바벨론의 정체,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안 볼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정말 보여주려 했던 것은 시작이에요. 1장 1절에 바로 뭐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 이 책의 제목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성경책이 다 중심이 다 그리스도죠, 그렇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은 재앙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베일을 벗기고 보여주려 하는 그 중심과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33년 동안 봉사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까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거기까지만 조명하고 그 이상의 빛이 들어있지 않아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일반 이 개신교에서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늘상 예수님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은혜만 줄창 강조하지만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희미해요. 예. 아시겠습니까? 메시지가.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그걸 봐야지만 그거 보고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설교는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늘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이 딱 2권이 있습니다. 2권. 그래서 이 2권은 제가 오늘 이번에는 계시록을 연구하지만 다음번에는 또 하나의 단단한 책, 이 책을 또 한번 연구해 볼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귀한 빛을 비추고 있는 성경의 2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하나는 이 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이고 또 한 권의 책은 뭘까요? 네. 역시 전번에 공부한 모범생입니다.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재림교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때 이 땅에 오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때 자기가 생명을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재림이 지체됩니다. 사도들도 다 죽어가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신다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뭘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갖고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쓴 책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어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보자, 즉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늘 성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늘 성소에서.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분이 무엇으로? 왕으로 해요. 온 우주의 왕으로. 예.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 하늘을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2권의 책은요, 이 2권의 책은 이 2권의 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재림 준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사역을 세밀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막연하게가 아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2권의 책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약속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약속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딱 맞아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그 첫 번째 약속, 대사명이라고 하는 약속, 대사명이라 하는 그거 같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절 하나,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다음에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마지막에 올라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세상 끝날까지, 올라가기 전에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을 했어요. 함께 한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굉장히 막연해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해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 두 약속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열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에 대한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그분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이 책을 보면. 그냥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기 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온다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까지 그런 혼란한 시기를 지나가게 될 때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 마지막 때까지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중심 이제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다시 올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다시 말하면 예언이에요, 예언.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말도 해요.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뿐이다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고 아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이 맞는 답일까요?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틀린 거예요, 이거. 또 어떤 분은 미래에 관한 것뿐이다. 예언에 관한 것뿐이다. 이런 말만 하는 것도 다 틀린 답이에요. 두 개 다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미래에 될 일이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딱 전복이 되는 하나의 예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느 한 부잣집에 굉장히 귀하게 아끼는 한 3대 독자라 합시다. 3대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아주 포시롭게 이렇게 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냥 대학도 그냥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대학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간이 돼서 이 아이가 떠나는 시간이 딱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염려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떠나기 전에 잠시 너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 아이를 쫙 불러다 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멀리 떠나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빠가 널 깨워주지도 못해. 근데 너가 진짜 거기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늦잠을 자서는 안 돼. 이제 거기 미국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절대 늦잠을 자면 안 된다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신속히 점심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다음 이제 수업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쉬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러면 공부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계속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뿐 아니라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 만약에 시험을 평가를 받아서 너가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너는 탈락이 결정될 것이야. 그러면 공부하는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가 쭉 체크를 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들은 후에 이 아이가 미국에 가고 싶을까요?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쭉 들려줬어요. 이 아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학에 가지 않는 게 좋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쭉 들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분명 미래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죠? 두려운 사건이에요. 두려운 일이고 두려운 시간이고 알면 알수록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아이에 대한.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사단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우리를 핍박하게 하려 하고 있고 하늘 사방 천사가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걸 놓게 되면 굉장히 어떤 이 세상의 어려운 혼란 속에 벌어질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이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것들이 분명히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힘들고 고단한 미래에 이 아버지가 예수가 이 아버지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너는 나의 도움으로 그 미국에서의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이가 묻겠죠. 어떻게 아빠가 떨어져 있는데 나는 땅에 있고 아버지는 하늘에 있잖아요. 나는 미국에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으로 아버지는 뭔 얘기냐? 나는 끊없이 너에게 함께 있지는 않지만 전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 그때마다 아버지가 너에게 돈을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혹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어갈 때는 그때는 아버지가 너에게 달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목적은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있지만 이 모든 미래 속에서 아버지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 똑같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고 약속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큰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는데 그냥 다 좋을 것이야,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면 아빠가 다 해줄 것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가 얼마나 힘들 건지 안다면 미래가 어떤 이 치열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안다 그러면 이 아빠가 준 약속은 이 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되겠죠. 이 아들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하나하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이제 1장부터 등장하는 게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매번 예언을 보면 어떤 이런 두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사건들이 터지지만 너희가 예수와 함께 있다면, 예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두려운 어떤 길들을 지나가게 될 때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모든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해답을 찾고 길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도움을 발견하면서 그걸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지 미래에 대한 벌어질 일들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 길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빛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말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또 하나 인포메이션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어떻게 전달됐냐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먼저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을, 이 계시를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죠? 천사에게. 그 다음은 그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또 갔죠? 네,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네,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 네. 그러니까 예언과 계시를 받는 사람, 선지자. 그죠? 사도라고도 하지만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통해 주는 거예요, 빛을.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 아닙니다. 그죠? 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 기자가. 요한은 단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이 이상과 이 비전을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단지 기록하는 기록자일 뿐이에요. 기록자일 뿐이라. 이걸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조금 더 나가볼게요. 2절. 자, 1절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목적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여기 보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란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 낯설어요, 지금 이 용어들이.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20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지만, 이해를 하지만
우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요한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를 다 증언했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또 뭘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지정희 집사님. 이거 하나하나를 다 공부해야지만 나중에 반복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저 말은 뭐야? 하고 딱 이해를 하죠. 오늘날도 뭐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 이게 한 2000년 지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안 해도 알아. 하나님 말씀하면 당시에는 뭐다? 당시 사람들에게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이 나오긴 나왔지만 정경으로 아직까지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AD 한 90년에 100년 사이에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들이에요. 이거는 이때 등장하는 책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들이 뭐가 있죠? 사복음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3개의 공간복음서가 나왔죠. 마태, 마가, 누가 하는 공간복음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나왔죠. 누가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바울서신, 그 다음에 뭐 일반서신, 이런 어떤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요한도 다 보고 있었겠죠.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럽니다. 이 책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아직까지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신약,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말도 한번 좀 하나하나 초반이니까 천천히 한번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복이 있다. 그냥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될 텐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써놨을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들어보면 참 황당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왜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요, 지금은 성경책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한 권 책을 쓴다는 게, 성경 한 권을 쓴다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들고 그걸 복사한다는 것도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전부 다 편지 형식으로 이제 교회에 전달이 돼요. 그 당시에 7교회에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전달이 되면 한 사람이 이 성경 두루마리 책을 딱 펴서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서 사람들 전부 다 저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 설교자나 사회자나 이런 이제 낭독자가 딱 앞에 나와서 글을 딱 피고
양피시 두루마리를 쫙 피고 읽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낭독자죠. 읽는 자. 그리고 그 옆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자. 한 사람이 밖에서 읽으면 회당에서 읽으면 읽는 사람은 이제 사회자는 읽는 자가 되고 나머지 전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자예요. 듣는 자. 예.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회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읽기만 하고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깨달아야 돼. 그죠? 이제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이 한 얘기만이 아니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이제 우리가 아직 산상수훈을 다 공부를 못했지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자,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여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듣기만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지키는 자와 똑같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바로 뭐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심히 부딪히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막 부딪혀 오지만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죠?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이렇게 깨닫고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당시 시대에도 이제 초창기가 지났죠. 그죠? 이제 초기 시대 하나님의 이제 이 사도 시대의 그 순수함이 점점 이제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도들이 다 죽어 나가면서 흔들림이 온 것 같아요. 조금. 7교회가 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당시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뭐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가르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런 가르침보다, 이 기록된 가르침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제나 기록된 말씀보다는 현실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현실의 긴급한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잠시 긴급한 필요들을 채우며 좀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림의 징조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그 길을 통과해 나가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영원한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갖고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축복들을 꼭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3절에 얘기하죠.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가깝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때. 구약에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뭐죠? 구약 시대의 때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때, 시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때가 언제죠? 구약 시대. 네. 언제예요? 이경주 집사님. 예수님의 초림이죠, 초림. 구약 시대의 모든 포커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이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의 이 때를 놓치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당했죠, 당시에. 그죠? 엄청난 손실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초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때를 놓치고 이분을 영접하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이 영적인 손실과 실패를 경험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이 초림을 놓쳤냐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성경책이 있었죠.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시대의 소망에도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다니엘서 9장이라든가 보면 나오죠. 11장에도. 그죠? 다니엘서를 연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건성으로 이렇게 보고 그 시대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그런 관심과 초점을, 포커스를 집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임박해 올 때 막연하게 그분을 기다리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대소망에 보면 이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같은 똑같은 일이 역사는 반복된다 하면 재림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시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죠? 네, 재림이에요. 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 네. 신약 성경에 거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직간접적으로 거의 3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수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에도 거의 포커스가 바로 뭐냐면 이때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는 무조건 이 재림입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고 그것이 가깝다는 것을 예고하는 성경의 증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의 타락의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포커스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개신교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축복들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삶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유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중심 주제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방향에서 그들의 삶이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놓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심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 준비에 가장 필요한 준비가 뭘까요? 이 재림 준비의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뭘까요? 제일 재림 준비의 중요한 필요가 뭘까요? 뭘까요? 네. 우리 이정혜 집사님 언제나 정답만을 얘기하세요.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재림 준비.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성령이니 뭐 기도하는 사람이니 뭐 이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초림 때 초림을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다? 뭐예요? 예언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재림 준비의 가장 확실한 준비는 뭐냐 그러면 오늘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정밀 지도죠.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하게 사람들의 어떤 의지와 결정을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전개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 때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물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한 어떤 그런 지도 속에서 우리의 길을 확신하면서 이 징조들이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뭐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지도를 자세하게 연구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이 재림의 순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모든 학구력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사건들과 이런 주신 계시들을 연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언서를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읽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3장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엄청난 이 문제가 벌어지지만, 그죠? 이 창수가 나서 막 집에 부딪히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